누가복음 24장 4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고 강력히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할 말씀도 많이 있으실 터인데 이렇게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져볼까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가장 소중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들어도 되고 아니 들어도 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하기를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자녀들이 듣고서 행치 아니하면 아니 될 것들, 꼭 이것은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첫째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장면이,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때 그렇게도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목격했음에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마지막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영으로서 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이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반드시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단계를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단계가 뭐냐? 가르침을 받는 단계예요. 4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읽거나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단계입니다. 참 이상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듯이 영어로 헬라 원어에서 우리가 원어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레마, 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분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점자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상 학문과 지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스펙이 좋다고, 학력이 좋다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배울 때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마음 문이 열려질 때,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반드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돌이켜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는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으면 주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 주셔서 우리를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접목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음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걸 우리는 복음 전파,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은 요한겔리온,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끽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회개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영적인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4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술로 선포하는 복음 전파요, 또 하나는 내 표정, 내 입술로 전하는 복음, 내가 행하는 행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 말하는 말도 달라. 씀씀이도 달라. 성품도 달라. 행실도 달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여러분 인격이 나아지고 품성이 편해지고 삶이 편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이런 성숙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면 안 된다.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 교회를 놔서면 안 된다. 너희가 성령 충만받고 복음 전파하고 성령 충만받고 사명 감당하고 성령 충만받고 예비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은 뭘까요? 오늘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 나의 대속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세례를 물 세례라 그럽니다. 이 물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물 세례 받은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을 다한 것 아니 반드시 우리가 물 세례는 받아야 하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은 권능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은 네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어요. 그래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다는 말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붓듯 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순복음은 그러잖아요. 순복음.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더 임한 순복음이고 우린 가짜 복음이냐? 그 말이 아니라 풀 가스프 넘치는 복음을 표현한 거예요. 넘친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겁니다. 영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일컬어 말하지만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미미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장하길 목사님은 CTS, CBS, 구TV, C3TV 다 명강사예요. 이런 고귀한 분을 모시고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 참여하지 못하면 이것도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못 나오실 분 손 들어봐요. 다 손 안 들었으니까 약속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일컬어 말하면서도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말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나는 지금 바른 신앙인가 한번 내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또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성전 문턱을 밟고 다니는 이런 습관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하고 찬송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과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는데 당신은 어떡할랍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인사를 했든 아니했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누군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로 오셨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콜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콜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서 나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지정의, 모든 것을 알고 느끼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머리까지 세심바 되었으며 우리 속속들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진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말씀을 깊이 알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세에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상과 꿈과 예언은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깊이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16장 24절에서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환경이, 여건이, 모든 장애물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억압한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고백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충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럼 나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사랑이 부음바 되는 거예요. 무엇이 부음바 된다? 사랑이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로마서 8장 2절이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유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은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이 안 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할 뿐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달라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차원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받아 사랑에 부음받디요. 그 사랑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28가지 은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의 열매 은사를 28가지를 기록하지만 은사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은사가 있으면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인내와 자비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근심, 걱정하던 사람들이 희락,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불협화음하다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성질이 정말 나쁜 사람일지라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이 참는 인내심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제할 줄 알아요. 불성실한 사람들이 충성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복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가 거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바툼베이 헌당식에 갔더니요, 헌당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동네에는 무당학교가 있어요. 정령 숭배자들이 많아. 막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고 목사님, 선교사님 차에다가 돌덩이를 던지고 우리가 들기도 힘들어. 어떻게 그걸 돌을 던지는지 저희들이 쫓아갔습니다. 도망가는 그 사람 붙잡았더니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막 개구리 흔들고 떨듯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적 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사역의 영적 재능을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갖가지 은사,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식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심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탤런트가 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할 때 지혜 주시지요. 총명을 구할 때 총명 주시죠. 재능을 구할 때 재능 주시죠. 모략을 구할 때 모략 주시죠. 지식을 구할 때 지식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구할 때 경외하는 영을 주시고 평안을 원할 때 평강 샬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번 성회에 성령 충만 받읍시다. 받아야 돼. 그러면 이런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모하자. 진정으로 사모하세요. 사모해야 돼요.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도 뚜껑을 닫고 있는 그릇은 담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사님이 오셔도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뒤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시편 107편 9절에서는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받으면 실패할 자가 없어요. 성령님은 실패하는 영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는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면 될까요? 사모하되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정결하신 영이거든요. 더러운 심령에 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했더니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됐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에 소홀히 했다면,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다 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피하는 습관을 갖게 해서 주일 한 번만 나가면 된다고 자꾸 우리를 동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주일 낮에도 저녁 예배도 3일 기도해도 철야 기도해도 새벽에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였는데 직분을 소홀히 했다면, 달란트를 주님 앞에 세맸을 때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 되지 말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가져가서 주인이 보소서 내놓을 때 책망드는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차라리 내가 편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원금과 이자를 받았으리라.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천덕꾸를 이루고 살아왔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여우의 짓을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탓하고 죄중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예요. 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했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이웃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53절에 보세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열흘 동안 찬송하며 기뻐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바툼베이 갔더니요,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성전에 세워진 이웃에 소똥집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앉은 뱅이에요. 무릎으로 팔로 기어 다니는데 그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문을 알아보았더니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엉금엉금 네 다리로 걸어 나와서 앉아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말 잘하는 입술을 가지고도 사지백체가 멀쩡한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합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순복음교회가 나는 비록 약하나 성령 충만 받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나 성령 충만 받으면 여유 있는 자가 됩니다. 나는 비록 나약하나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의지와 욕심은 소멸됩니다. 내 욕심과 정욕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힘하여 나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 받거든요. 이런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철장은 내려앉았습니다. 두 손은 자꾸로 온전히 붙잡힘 받았습니다. 매였습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자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자유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간수가 구원을 받았고 세례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구원받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구원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다 구원의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기도하러 갔다가 나오는 베드로 요한을 보세요. 9시가 되었습니다. 제9시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 나오는데 예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었던 안진뱅입니다. 왜 평소에는 안 보였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보였습니다. 돈을 구합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의가 넘쳐나겠어요. 평강으로 가득 차겠어요. 희락으로 충만하겠어요. 그랬더니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외적인 우리의 삶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교회, 가정, 직장, 사회가 되어질 때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저희 휴전선은 무너질 거예요. 북한의 2,500만 우리의 동족들이 지금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휴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민주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